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을 누린 다윗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실은 성도들 중에서도 문제나 어려움, 고난이 오는 것을 달가워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은 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어려움,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다윗만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실은 없겠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혹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아니면은 국정원이 맘먹고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피해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잖아요. 아니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해도 아주 이상한 불량배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는 때인데 이 당시 때는 그게 아니에요.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왕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얼추 지금 비교하게 되어지면 최소한 거의 거의 3만 명 이상, 30만 명의 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이처럼 큰 고난, 어려움이 왔는데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배경을 잘 모르면은 꼭 다윗이 저 어떤 초장에서 산들산들 이렇게 흘러가는 이 바람을 맞으며 따스한 가을 햇빛을 맞으면서 별로 할 일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서 누워 있다가 한 고백, 시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그처럼 지금 이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쫓기는 그때에 쓴 시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고난은 실수로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고난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온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깨닫고 갱신하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이다.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고난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니까 뭔가 큰 벌을 받아가지고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나왔는데 아직도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불신앙, 원망, 불평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없고요.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계속 불신앙하고 불평, 원망하고 있으면 정복할 수는 있겠습니까? 설령 정복했다 칠지라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은 세대들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언약 놓치는 이러한 재앙들이 반복되어지는데 만약에 완전히 언약을 놓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불평, 원망 속에 빠져 있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표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셨잖아요. 언약궤를 만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새 절기를 주시면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이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표를 삼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인 것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사역하다 보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보면은 이 한 가정 가운데 이 자녀가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감사한 게 무엇이냐? 그 자녀 때문에 온 가정이 완전히 복음 안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겨우겨우 혼자만 신앙생활 했는데 이 자녀가 영적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자녀들 계속 교회로 안내하게 되어지고요. 남편 교회로 이끌게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남편 완전히 중직자로 세우게 되어지고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왜 고난이 옵니까? 다윗의 눈에 제대로 보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세워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느냐?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제대로 본 것이죠. 이러니까 고난이 왔는데 큰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와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은 큰 응답을 받게 되어졌지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 그냥 다윗을 부르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평소에 하고 있던 것, 준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가운데에 다윗은 혼자 있을 때 두 가지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 믿음과 실력이지요. 영성과 지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이 영적인 소통, 기도와
목동의 일을 동시에 갖췄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과 현실 감각, 이것을 동시에 갖췄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영적인 것, 기능적인 것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다윗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지요. 특히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다윗이 왕이 되어질 것을 알렸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린 거예요. 그리고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지요. 1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이지요. 지금 이 골리앗이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형들은 키도 크고요, 용모도 빼어나요. 군인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의 이 군인은 괜찮은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은 키도 작고요, 용모도 그렇게 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그 아버지 이새가 중요한 심부름을 시킨 것이지요. 네 형들에게 이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그리고 그 형들을 맡고 있는, 한마디로 이 대장, 전부장에게, 백부장에게 또 이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러면서 잘 있나 보고 와라. 이렇게만 해도 위험할 것인데 어딥니까? 전쟁터니까요. 그게 아니라 잘 있는지 확인하고 증표를 가져와라. 증거를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요즘이야 사진 찍어서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요즘 그때는 사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화통화 해가지고 바꿔주면 될 텐데, 그게 저 핸드폰이 있냐 말이에요. 증표를 가져와라. 그만큼 이새는 다윗을 다 훈련시켰던 거예요. 뭐냐? 그 위험한 이 전쟁터에 가서 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딱 증거를 가져올 만큼 확실한 이 훈련을 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갔는데 무엇을 보게 되어졌습니까? 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잖아요. 군인도 아닌데, 싸워본 적도 없는데 다윗이 나가서 저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이지요. 이 소문이 나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는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좀 인기 있으면은 흥분하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특히나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많이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무대에 딱 올라가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빛나는 거 핸드폰 흔들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오빠 이러면서 하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지요. 그러다가 무대 딱 내려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공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뒤에 오늘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더 큰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다윗이 누린 고난이지요.
오히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전혀 해함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히려 다윗은 이 고난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어서 든든한 왕위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이러한 신하들이지요. 일꾼들, 장수들을 다 얻게 되어졌어요. 언제 얻었느냐? 이때 싹 다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고난이 왔다, 문제가 왔다, 딱 점검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내가 과연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오직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오직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온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야. 반드시 이유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누리면 돼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실수로 오는 고난, 그건 빨리 갱신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기도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양심적으로 기도해 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오직 복음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꼭 보면은 이 젊은 청년들 중에서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불신자랑 연애하면 안 됩니까? 아니, 같이 연애하다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은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근데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꼭 보면은 저기 어딥니까? 가가지고 춤추고 흔드는데 막 이런데 클럽 가가지고 만나 놓고서 목사님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훈련 가가지고 같이 훈련 받다가 만났는데 만약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이해가 되어지는데 전혀 별로 기도도 안 하는 상황에 막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데 세상 노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보니까 잘생겼어, 예뻐 해가지고 일단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 보니까 불신자라 이러니까 겨우 한다는 얘기가 나중에 교회 같이 영접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속으실 줄 압니까?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안다니까요. 내가 정말 오직 복음하고 있는데 오는 고난인지, 내가 복음 놓치고 있었는데 오는 문제인지, 복음 놓쳤을 때 오는 문제는, 실수로 인한 문제는 빨리 갱신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고 있는데 오는 고난이다. 그러면은 누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맞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무엇이냐? 속지 마라라는 거예요.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눈에 보이니까 뭐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뭐가 응답이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수준은 딱 불신자 수준입니다. 불신자도 눈에 보이는 것은 믿습니다. 불신자 특징,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딱 불신자 수준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우리 렘넌트들 중고등부 렘넌트 사회 사역할 때는 그럽니다. 너희 부모님 불신자지 않느냐? 너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너희 부모님이 너가 구원받은 게 뭔지는 모르신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너희 부모님이 보고서 얘가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 불신자 수준은 딱 눈에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들이에요. 일단 눈에 보였을 때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영적인 차이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키가 좀 커지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막 저 연예인들보다 더 잘생겨지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키 작은 사람이 키도 좀 커지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갑자기 얼굴도 더 예뻐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영접하고 나서 변화가 있느냐? 안 느껴져요, 별로. 누구만 아느냐? 사실상 본인만 알지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지요. 차츰차츰 그 변화가 보이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현실에 속지 말아라. 우리 현장 보면 어떻습니까? 저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받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학계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왜 저 불신자들이 잘 됩니까? 아니, 저 왜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돌에다가 새겨라. 왜냐?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새겨라. 왜냐? 확인할 수 있도록. 나 여호와의 말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지고서 되니 안 되니. 그 수준이니까 꼭 광야 때 불신앙하던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마라. 또 무엇입니까? 사람들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희한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사람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하세요.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냥 들은 바가 그래요. 뭐냐? 보통 이제 인문학 이쪽으로는 이 대학 교수님들이 한 20년 전 있었던 노트 가지고 그대로 강의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 이공계, 제한계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 뭐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10년마다 완전히 다 바뀐대요. 이게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 이게 맞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10년 지나면 싹 다 바뀐다는 겁니다. 뭐 저는 이공계 쪽으로 안 가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는. 사람 말은 그 시대, 그 문화, 그 환경에 사실상 필요한 말이지 참고할 만한 얘기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사탄은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에게도 악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완전히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장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졌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이 악신에게 시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껴줘야지요. 가까이 둬야지요. 잘 세워줘야지요. 그런데 악신에게 시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을 집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지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악신 사탄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능력이 있어요. 사탄도 역사합니다. 악신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대단합니다. 어떠느냐?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 맞추니까 돈을 벌잖아요. 주인들을 이롭게 하잖아요. 이익을 가져다 주잖아요. 마가복음 5장 가운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센지 군대 귀신 들리니까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악신도 역사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릴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이지요. 무엇이 나옵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밖에 없겠구나. 나중에 이것이 왕이 되겠구나.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피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무엇이 나오느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입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은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경쟁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왕위가 그대로 이어지면 왕위를 이어받을 자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지요. 아니면 다윗이 요나단을 없애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아름다운 우정이 없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치도록 해주지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자기의 상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서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양보한 것이죠. 이렇게 누린 겁니다. 성경의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싸우고 누르고 막 남을 억압해서 내가 올라가고 이렇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고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누릴 것이죠. 무엇입니까? 24장 가운데 보니까 엔디게 굴에 숨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서 막 다니다가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오니까 다윗이 이 굴 안쪽에 깊은 곳에 숨었지요. 그 안에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울이 밖에다가는 이 군인 세워놓고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늘지니까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이 굴 안에는 다윗이 있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죽이면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싹 자르잖아요. 왜 자르느냐?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 나중에 사울 왕이 일어나가지고 군인들과 함께 다시 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러 다니려고 멀리 갑니다. 그때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요. 왜 나를 해하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있어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당신을 난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난 당신의 이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해하려고 합니까? 잠깐 올바른 정신이 들어왔어요. 사울왕이 말하지요.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또다시 악신에 시달리니까 또다시 죽이려고 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27장이지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블레셋 왕이 들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한 겁니다. 저 다윗이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다. 반드시 해가 될 것이다. 저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을 부르니까 야 완전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 앞에 나아갈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난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미친 척 연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 나오겠습니까? 당장 하나님 원망하겠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욥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누린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극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인생에 이 어려움이 오는,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는 영화를 한 편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배우와 어떤 이 영화 속의 주인공 삶은 이 배우의 실제 삶과 영화 속의 주인공의 삶은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배우가 평소에는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극복해내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화를 한 편 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척하는 그런 영화를 한 편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들 특징이 있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게 영화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속지 말고 모든 것을 누려라.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청복자의 기도예요.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누리면서 준비할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어집니까? 고난이 왔는데 오늘을 미래로 누리면 돼요. 이걸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 내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발판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이 온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전에 안성에 있었을 때예요.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 초등학교 교사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 가지고 교사를 못할 정도가 되어진 겁니다. 나중에 복음을 받고 이분이 이제는 치유가 되어졌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왜냐, 자기는 교사를 지금 못하고 있었으니까 어려워가지고 그러시냐고. 근데 본인이 답을 다 얘기해요. 만약에 근데 저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은 저는 절대로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인이 문제 얘기하고 본인이 답 다 얘기하고. 오늘의 미래로.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어떻게 속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냐? 미래를 앞당겨 오늘로 누리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앞당겨 오늘 누려라. 속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기쁘게 누리세요. 내가 올바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지금 하면 돼요. 그거 찾으면 됩니다. 아니, 우리 지금 이제 고3 랩런트가 있는데 참 고3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고3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마음에 짠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누려야죠. 고3 어떻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이제는 미래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면 돼요. 이게 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이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세우려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살릴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우시기 원하는데 딱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서 전도자로 설 것이냐? 그거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그거 모르고 공부하면 참 공부하기 힘든데 공부할 이유를 알고 공부하면 쉽습니다. 이제 고2 우리 랩런트 여기 있는데 발견하면 돼요. 내게 주신 것 발견하지 못하고서 하면은 나중에 점수 맞춰서 학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발견하게 되어지면 분명한 미래를 두고서 준비해서 나아가면서 도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결론이지요.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것 확인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를 사랑해라, 내 자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사사기에 반복되는 재앙이 왔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주변에 가나안 땅에 7족속 31명의 왕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안 세웠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 없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남편이 내 주인이고 아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사람들은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필요 없다라고 한 거예요. 빌립보 3장 가운데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울은 다윗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기에 완전히 목숨을 걸어버렸는데 다윗은 그거 필요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 없다. 다윗 왕, 저 사울 왕은 저 왕위 지키는 거 거기에 완전히 혈안이 돼서 악신에 시달릴 정도로 사탄에게 시달릴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데 다윗은 다 양보한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 그런데 필요 없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울 왕이 보았을 때는 아무 쓸모없는 것, 즉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경제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 아니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역사면은 그 은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이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은 아무 쓸모없이 여기는 그것을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행복한 것이고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렘넌트들, 성경 속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며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대를 살릴 만큼, 시대의 흐름을 바꿀 만큼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을,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고난이 왔다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축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숨겨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누린 다윗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아버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저 돈과 명예와 성공,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아버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